자, 오늘 리턴 투 베이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리턴 투 시리즈를 계속 하는데요. 이번엔 또 리턴 투 베이직. 지난주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확증,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확증 있는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디도서에 있는 그 디도교회 그 디도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 좀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느냐? 바로 로마서의 말씀을 좀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요약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구원론이 잘 표현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오늘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원의 시작. 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시작된 것일까요? 네,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은 그 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3절에서 5절까지가 그런데요. 우리 주보에 있는 것을 먼저 한번 좀 읽고 시작해 볼까요? 1.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시작. 그 밑에 시작. 전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어떤 자가 될지를 아는 것. 그 다음 또 읽습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호의를 받는 것. 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긍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어떤 자였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우리가 예전에 어땠는지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전에는 안 저랬어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조금의 이제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런 비슷한 표현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맞습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원수에게 속은 자이고 정욕과 행락에게 그리고 또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가증한 자이고 미움이 가득한 자인 결국에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내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4절 5절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존재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긍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뒤에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빨리 교독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절대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다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실은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벌써 재작년이 되었네요. 팔복을 강해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네, 긍휼과 은혜를 제가 잠깐 비교를 했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네. 아니면 반대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지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이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내가 받지 않게 되는 것, 그게 긍휼이다.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은 은혜나 긍휼이나 다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랑을 또 받게 될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도 그런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계속 여전히 이런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여전히 그런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 그 사랑이 나의 어떠함보다 더 크다라는 것, 그 은혜와 긍휼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십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거는 계속 내가 뭔가 내 힘을 더 내서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고 더 부지런히 했어야 되고 내가 더 훈련받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부족하네요. 네, 뭐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이게 내 수준이에요.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게 실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구원은 내 힘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교만을 계속 줄여서 결국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네, 들어보셨죠? 오직 은혜라는 거죠. 오늘 주보 제일 밑에 보면 마틴 루터의 오데 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솔라라는 건 오직이라는 뜻인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솔라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오직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러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거는 뭐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 의지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믿음도 실은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2장 8절, 9절, 10절까지는 여러분 꼭 암송하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의 구원의 확증을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아멘. 네, 여기까지. 네,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이 믿음이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주여라는 표현이 있죠.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그 주라는 단어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은 누가 창조했어요?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에요. 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없어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주어진 거지요. 네. 이 믿음도 내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른 교단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개혁주의 합동 측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전적인 여러분들이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됐구나.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이지만 두 번째 또 무엇입니까? 중생의 씻음이다 라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 네, 중생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우리가 이제 저 불쌍한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생은 거듭남이라는 거, 리버스. 네, 다시 리본,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거듭나게 우리를 씻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씻어져야 이렇게 거듭나게 될까요? 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일까요? 네, 에베소서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물로 씻는다. 이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다. 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도 좀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밖에 둔다고 했습니까? 안에 둔다고 했습니까?
네, 우리 안에. 실은 말씀이 밖에 있어서 우리를 씻기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찾지를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줬는데, 말씀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찾지 않고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으로 집어넣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서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과 인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성화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이 중생의 씻음, 바로 이 성령의 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먹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장착하십시오. 그러면 원수가 와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원수가 와서 막 흔들어도, 태풍이 불어도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 여러분 먹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이제 내 몸의 그 실체화를 이루는 그 시간, 그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삶으로 이뤄내려고 한번 기도로 애쓰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이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또 다른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아니라면, 말씀을 위배된다면 실은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먼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자, 솔라 스크립투라 뭐죠? 바로 오직 성경으로, 오늘 루터가 말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라는 것이 또 우리 안에 또 기억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성령의 그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구원받은 존재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예레미야 말씀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 것,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가능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장착되어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례는 뭐죠? 예수님과 합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합해지면 같이 죽고 같이 살게 되는 그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확신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또 계속 우리를 성화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자녀됨의 확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딱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중생을 통하여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중생을 시작하여서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영화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그 찬송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찬송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안식의 단계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데 이것은 누구로 인해서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이 작업을 계속 해나가신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성화의 작업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읽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도 실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직접 오순절이 어떤 날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순절의 출발이 어디부터 출발인지 아시죠? 네, 6월절이 언제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시내산에 와 있어요. 시내산에서 뭐 했죠? 십계명, 하나님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인 거죠. 그날에 또 누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신 그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네, 장착이란 말이 좀 표현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조금 제가 쉽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 시대에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바깥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네, 전에는 정말 죄인이었던 이 존재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직접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죠. 구약 사람들은 이 에스겔서 말씀을 듣고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오순절을 통과하고 그 신약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믿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믿으십시오. 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선포되면 여러분 믿으셔야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모시고 살아갈 분 계십니까? 우리 반드시 성령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감격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이런 신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네,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신 분은 또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날마다 사시는 분들은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까지 들어가겠다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의 또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물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여기서는 또 세례, 물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물세례는 구원의 표를 말하는 겁니다. 실은 요즘에 이제 교회가 이게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구약 시대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도 잘 생각하네요. 네, 초대교회는 이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 받는 것이 물세례였습니다. 네,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지만 그들에게는 확실한 회개의 징표로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이런 의미로 했지만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내가 온전하게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음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표로 세례를 받고 또 공동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공식적으로 일원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그것으로 물세례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셔서 이 믿음과 회개와 이 중생 거듭남의 시간들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이 성령 세례까지 성령의 충만함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미 말씀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서 폭발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실은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또 다른 더 큰 부어지심이 있어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성령이 계셔서 맞긴 하지만 이게 제가 또 다른 표현으로 쓰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고 나는 이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온전한 구원의 그 확증으로 들어간 사람은 저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열매까지 실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씨가 딱 뿌려졌으니까 이 말씀 너무 좋아 라고 하지만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해서 열매까지 맺혀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열매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잠깐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건 뭐 구원의 취소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까?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확실한 구원의 확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 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확실하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 라는 것은 그 부분을 다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먼저 세례를 주고 많이 키워나가죠.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에 있는데 군대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야, 교회 나오면 초코파이 준다더라 하고 와요. 근데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2개래더라 가갖고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먼저 받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 군대에서 세례 받아. 물론 그러고 나서 정말 거듭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너무 소수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조금 이해되시죠? 네, 문제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물 세례만 주는 게 문제다라는 거고요. 네,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것을 확인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실은 물 세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통하여서 공동체에 입교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이 물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과 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줘요?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신다. 또 다른 것은 성령과 불로, 또 불과 물, 뭐 여러 가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물로 이렇게 다 역사하십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의로움의 확증과 이 상속자, 자녀로서의 확증을 날마다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3장 6절 7절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날마다 이 확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또한 거듭나는 것은 중생의 이 씻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작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증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어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이 강한 확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작업,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계속 들어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확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주하시면 우리의 이 성화 작업을 성령님께서 계속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힘이나 내 행위로, 내 의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기본, 중생이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하나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그 성령의 생수로, 하나님 그 물로,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존재임을 확증하게 하시고, 이 날마다 이 확증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긍휼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각 사람에게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받는 자녀로서 온전하게 우리가 성숙해가는 귀한 시간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